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문에서요, 귀가 들리지 않는, 또 입이 좀 어눌한 그런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도 어눌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거죠. 관계의 단절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언어도 잃어버렸고 사람도 잃어버린 너무나도 불쌍한 장애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늘 승승장구하면서 출세를 하고 권력을 가진다든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다든지 하면 그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알아서 연락이 오고요, 또 접대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찾아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바 되었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내가 바닥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 그때 그 주변을 살펴보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때 관계의 단절이 생겨나게 되고, 이때 이제 사람에 대한 불신의 마음도 충분히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환자는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지라면 정말 행복한 환자였어요. 32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좀 해주시기를 대신 강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이 한 절 말씀만으로도 이 환자가 과연, 이 병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 병자가 과연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 연고 없이 일방적인 은혜를 입었던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저 단순히 사람들에 의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된 것인지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이란다 할지라면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때도 얼마나 환자들이 더 많았었어요? 지금 이곳이, 지금 이 장소가 어디였느냐? 갈릴리예요. 갈릴리는요, 워낙 예수님께서 제일 사역을 많이 하셨던 곳이고, 또 병자들도 많이 고쳐주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제자들도 많이 삼아주셨던 곳이 갈릴리, 아픈 병자들도 많이 고쳐주셨던 곳도 갈릴리.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도, 아픈 환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도 갈릴리.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수많은 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환자들도 다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죠, 당연히. 근데 본문의 이 환자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이 환자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거동하기 힘든 안진뱅이였다든지, 아니면 앞을 보기 힘든 시각장애인이었다든지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사실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이 많이 힘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분명히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 여러 명, 복수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끌려오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 병자가 불쌍히 보여서라기보다는 이 기 먹고 이 입 오늘한 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비춰졌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성품적으로든 행동으로든지 간에 긍휼함을 힘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성경 자체만 본단다 할지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흐름 자체가 있잖아요. 이 말씀의 흐름 자체로 아무 연구 없이 그저 거기 갈릴리 지역에 불쌍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정도로, 그리고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할 정도였단다 할지라면은 이 환자가 얼마만큼 이 사람들에게 성품적으로든 인성적으로든 행동으로든지 간에 얼마만큼 또 이들에게 귀한 그런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병자들 많이 있었었죠. 거의 대부분은요,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 다 뚫고 예수님께로 나오지를 않나, 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정말 손 대기를 위하여서 손 대지를 않나, 못 참고 소리 높여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면서 불쌍히 여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니만 또 그것이 바로 너희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네가 병에서 구원함을 받게 됐지어다. 선포함을 받지를 않나. 자신은 무시당하고 심지어 개취급을 당해도 그 딸이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지 않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내 병에서 자유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요,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고침받게 된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케이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풍병자의 그 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그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그 상을 내리우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중풍병자의 그 믿음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어떤 의지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로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거거든요. 아마 고침받은 그 중풍병자는요, 그 네 명의 친구들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잘 모시며 살아갔어야 됐을 겁니다.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친구들도 아니에요. 가족들, 친지들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이었는지 그것조차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강권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나를 강제적으로도 강권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권하심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우리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뜨거운 기운으로, 뜨거운 역사로 나를 강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초장 가운데, 실만한 물가 가운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때, 그때가 진정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걸 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강권이란 표현 자체는, 그런 단어는 안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억지로서라도 데려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는 강권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억지로라도 사람을 데려와서 주의 제단에 채워 넣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친 법이 없어요.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도 매 주마다 전도 설교한다 할지라도 절대 지나치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나? 전도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냥 내버려두면 더 전도가 잘 될 텐데, 저렇게 전도 강권하셔서 저렇게 전도 아무리 외쳐 부르신다 한다 할지라도 전도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란다 할지라면은 그분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전도는 강권적으로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강권에서 할 수도 있고요, 기도는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시키는 기도보다야
자발적으로 늘 생활화 속에서 습관적으로도 늘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마저도 습관적으로 못하신 분들이 많고 자발적으로 기도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강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올 한 해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정말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정말 전도의 불이 정말로 강렬하게 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정도 우리의 복음의 불이 붙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2019년도 이제 3주 지나고 이제 4주째 살아가고 있죠. 지금 오늘 현재까지 3주 지났는데 5분이 전도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3분이 스스로 자원해서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절반 이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많은 숫자는 아니란다 할지라도 5명 중에 3분이 스스로 자원해서 등록하신 분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셔서 스스로 나오게 하신 것이니 이건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아서 본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발적으로 교회 등록하게 하실 것 같았으면 못할 우리 보러 강거나 내 집을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못하러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전도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그들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자발적으로 다 등록하게 할 것이고 자발적으로 예수 믿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왜 강권하여서라도 억지라도 그렇게 데리고 교회에 앉히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통하여 이런 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강팍한 영혼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제단에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한 영혼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요,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져 있어야지만 정말 한 영혼 전도한다는 것이 될 듯 안 될 듯 할 그 정도예요. 지갑도 열려야죠.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지갑 열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한다는 생각 갖고 그렇게 투자하시고 마음도 열려 있어야 되죠. 내 마음이 옹졸해지거나 내 마음이 닫혀지면은 더 이상 전도 안 됩니다. 어떨 땐 정말 치사해요. 어떨 땐 막 복창 터지고 아유 내가 정말 이 주의 일만 아니란다 할지라면 그냥 딱 접어버리고 저 전도 대상자 한 대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아 되게 치사하네. 그냥 내가 저 영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 지갑 열어가지고 내가 저 영혼 전도하려고 했더니만 알았어 나갈게요. 말만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말만 요리조리 하다가 결과 안 나왔었을 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예, 그게 솔직한 마음이죠. 정말 예수의 마음, 그 마음만 내려놓는다 할지라면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꾹꾹 내리잖아요. 막 이런 게 올라와도 막 그냥 본전 생각나고 그냥 막 내가 치사해, 내가 이 모든 것 다 감당하면서 내가 다 혜택고 참아왔는데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도 안 나고 미꾸라지처럼 막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하고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래도 내려가라. 내 마음에 뭐냐 막 그 영혼을 향해서 다치려 할 때도 열려져라. 우리는 그런 식으로도 주문을 걸면서 그렇게 그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바다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열려라.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네요. 에바다 열리라. 올 한 해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고 닫혀진 것들이 모두 열려지는 그런 경험을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에바다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신상아가 출산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출산을 원하는 각 가정들마다 에바다 태문이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애를 받으십시오. 에바다입니다. 정말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들마다 넘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신생아가 처음 교회 나와서 축복 기도 드릴 때 그때가 참 좋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나온 그때, 그 아이는 기억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또 굉장히 인상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또 기념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올 한 해도 방금 제가 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출산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허물어지고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언급되죠. 루터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를 아르지트라는 독일어로 썼어요. 그게 그 뜻이 뭐냐면은 바로 의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요, 예수님을 치유하시는, 힐링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치유는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에요. 인격적인 치유, 전인적인 치유, 내적인 치유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치유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도 아픈 자를 고치시는 의사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그 주된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아픈 자를, 병든 자를 고쳐주신 그 사역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역이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아픈 환자,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속에서 매우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정말로 디테일하게 정성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예수님 거기다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믿음의 말씀 선포만으로 그 즉시 그 병이 나았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물론 신랑 연못가로 가서 내 눈을 씻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떨 때는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기도 하셨고, 뭔가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할 때는 이런 정도는 있으셨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요, 말씀으로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도 정성스럽게 고치실 수가 있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셨을 때에 33절 말씀, 병자를 따로 데리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죠. 구약에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가보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다시금 살려냈을 때에 그때 모든 사람들 다 물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와 자기 혼자 방에 단 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을 7번 돌면서 그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엎죠, 포개죠. 얼굴과 얼굴을, 눈과 눈을, 입과 입을 다 맞추면서 포갭니다. 그렇게 계속 연거푸하더니만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난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기적이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렇게만 해야 될 것이냐? 그저 엘리사 선지자 정도 된다 할지라면 말씀으로도 어떻게, 아니 뭐 자연스럽게 기도를 해준다든지 손 놓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살리면 되는 것이지, 또 그렇게까지 뭔가 몸을 포개는 그런 남사스러운 행동까지 그렇게 하면서 누가 알면은 뭐 남자끼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시각을 가질까봐 다른 사람들 다 물러가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 의식해서, 사람 시선 의식해서 고쳐주고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러실 분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 사람 의식하면서 누구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서 은밀하게 고치시고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그 즉시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즉시 병남을 얻고, 그 주변에는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 갖고 자기 의지대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의 사역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 그 아픔, 그 환자의 그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시고 그 즉시 고쳐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환자를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셔요. 이 부분도 굉장히 특별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좀 보여주실 것이지 왜 따로 그렇게 데리고 가셨을까? 사실상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아니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그때 마음이 사람들에게 좀 이것을 보여주고 싶지 아니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경고까지 하세요. 이게 경고할 일인가요? 경고할 일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경고까지 하셨어요. 절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면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 널리 전파되어졌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속 그 마음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단다 할지라도 아마 이때 당시는 좀 다른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침을 뱉으셔가지고, 물에 침을 뱉는단다 할지라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불순하게 보이시죠? 뭔가 좀 침을 누군가가 나한테 뱉었단다 할지라면은 그건 싸움 납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행위고. 근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의 혀에 갖다 대시면서 그러시면서까지 자연스럽게 간절하게 애받아 그렇게 기도하시며 선포하셨을 때 이렇게 모든 막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질 수만 있다는다 할지라면은 정말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침이라도 받아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사람의 침을 받아 먹는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 생각, 우리 상상,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하시는 그 모든 치료의 그런 이 모든 가정들, 사항들은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얼굴에 침을 뱉으신다 한들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치유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있단다 할지라면 그 모든 것들을 받아 수용하고 싶은 그런 100% 온전한 순전한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준비되어질 수 있을 때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애받아 열일을 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실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되실지 늘 기대감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귀한 그날 놀라우신 그 행적들 가운데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실 만반의 준비를 해 가시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 선포하셨어요. 열려라 선포하셨으니 모든 막혀진 것들이 다 열려지고 기도, 입도 다 열려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가 정말 에바다의 은혜가 다시 한번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강건한 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나를 강건하셔서 정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로 불붙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로 성령님께서 자진해서 자원해서 그렇게 출석하게 하시고 등록하게 하시는 것도 정말로 감사의 그런 은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주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건하여 내 집에 채우라.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을 강건해서 끌고 와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정말로 성령님의 강건하심에 더욱더 붙들려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지갑도 열리고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줌을 말미암아 언젠가는 우리 이 복음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열정을 다 쏟고자 하는 우리의 그 모든 진정성들이 정말로 저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되어져서 그 영혼들이 배신치 아니하고, 내가 장로님 때문에, 내가 권사님 때문에,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집사님 때문에 그 열정에, 그 헌신에, 그 사랑에 내가 감동해서 내가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터치, 그리스도의 친밀한 스킨십, 이 세밀한 주의 사랑을 올 한 해 더욱더 힘입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바다 열리리라,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 흘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모든 것들을 다 열려지게 허락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든 주의 뜻 가운데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강권하신다는 할지라면 강권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붙들어 놓고 메어놓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만이 우리 삶을 가득 온전히 넘치도록 채우게 하실 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